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검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10절까지를 이번 주에 끝내는데 다음 주부터는 11절 두 짐승 가운데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볼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은 놓쳐서 안 됩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모든 우리 첫째 짐승은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꼭 주의를 집중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지난주 요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마리는 7산 곧 로마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는 7산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말씀은 7산 혹은 7머리는 로마라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상징을 가리고 있다. 그는 로마의 역대 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9절 10절 계시록 17장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두 가지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말씀드린 것처럼 7산의 나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왕입니다. 7왕 가운데 5은 망하였고 과거형이죠. 로마. 그러니까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전 5명은 망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시록 17장을 말씀할 때 그때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는 있고 6번째는 요한 당시의 왕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네.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리라.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머리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 외에 로마의 7왕들을 말하는 것이다. 5명은 망했고 로마의 왕 가운데 망한 왕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망했다는 의미에 해당되는 왕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한 당시 왕이었고 하나는 올 왕입니다.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마도 7번째 왕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계시록 13장은 바로 7번째 그 짐승의 부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가 죽게 된 부활 사건, 이것은 유럽연합의 극적인 부활 사건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짐승 자신이 극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인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을 기적적으로 세울 어떤 사건을 언급할 수도 있다. 가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충격과 그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짐승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연출될 것인데 그것은 완벽한 메시아의 모방이다 그랬습니다. 이 안티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니까 그 후에 그는 극적인 부활을 모방해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이 상처는 구타 어디서 맞아서 얻어 터져서 생긴 상처입니다. 극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저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신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목이 집중된다 그렇게 말하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주 쓰였던 단어인데 넋이 나갔다. 온 세상 사람이 짐승의 부활 사건을 보고 넋이 나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짐승에게 마치 예수님에게 경배하듯 경배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적인 사람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사라지기까지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7년입니다. 그런데 7년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포악성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잔인한 독재로 몰아가는 시간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을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통치를 이룰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절대로 빠지지 말고 들으라 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에 이때까지 어떤 독재자들이 이루지 못한 전 세계의 독재를 이룰 것이고 이 세상을 잔악하게 몰아갈 것이다. 다니엘 7장 29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는 7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7년의 언약을 맺을 겁니다. 그가 등장하면 7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면
드디어 그런 야수성을 드러낸다. 3년 반 전에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아주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은 3년 반이 지나면 감추어졌던 야수의 발톱이 드러나서 세상을 찢고 깨뜨리고 밟아 부서뜨립니다. 무서운 녹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의 절반이 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바로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적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완벽한 통치 기간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말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처럼 그 일의 절반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는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고 42달 동안의 세상을 계시록의 말씀처럼 밟아 무서뜨리며 완전히 잔인한 독재 체계로 몰아간다. 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이 무서운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통치 기간인 이 3년 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3년 반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가 보십시다. 한때, 두때, 반때. 그의 통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때는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입니다. 그 일의 절반, 7년의 절반, 3년 반입니다. 42달, 3년 반. 그것을 날짜로 풀면 1280일. 유대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 그 360일을 계산하면 1260일은 3년 반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짐승이 이 세상을 짐승처럼 찢도록 허락하신 기간. 아주 잔악하고 무서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처음 등장할 때 7년을 약속하면서 나타날 때는 평화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절대로 그의 야수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은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인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를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을 타고 그는 성결과 거룩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처음에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때는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난제를 이 사람이 해결할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의 전쟁의 문제, 특별히 이때는 심각한 전쟁이 터진 직후이기 때문에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환경은 심각합니다. 한 해 한 해가 눈에 보이더니 완전 피부에 느껴지듯 달라지지 않습니까? 벌써 걱정이죠. 내년 여름은 어떻게 살까? 걱정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저 중동 지역은 54도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환경의 문제. 지금 북쪽에는 얼음이 다 녹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 파산된 경제의 문제. 경제는 이 사람이 등장되기 전에 경제의 종말을 맞습니다. 제가 세미나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먼저 겪습니다. 제가 카페에 앨런 그린스톤의 기사를 올려놓은 거 있죠. 그 사람에 관련된 기사만 한 5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앨런 그린스톤은 지금 말고요, 이전에 FED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태인 91살인데 이 사람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최근에 그뿐만 아니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쏟아낸 말들을 보면 금리 폭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 금리가 0.25%가 아니라 갑자기 폭등시킬 것이다. 우린 이 심각한 위기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짤막한 금리 폭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들이 자행하는 폭력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금리 폭등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버팁니까, 지금? 한 개 가구들이 금리 0.5%만 올라도 무너지는 가구가 몇백만 가구인데 한 2% 정도 급등하면 기업이고 뭐고 다 도산됩니다. 앞으로 경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 환경, 테러, 파산된 경제, 이런 문제,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온다. 그 뒤에 무슨 이미지로? 평화 이미지요. 흰말을 타고 등장한다. 처음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전쟁도 그치게 할 겁니다. 중동의 문제도 물론 해결하고 환경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3년 반만 지나면 그 사람 속에 엄청난 포악성이 드러납니다. 발톱을 내고 전 세계를 독재로 끌고 간다. 그런 야수입니다. 사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인간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3년 만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겁니다. 그 짐승이 그 포악성을 드러내면 그때로부터 시간은 마지막 3년 만이 초침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멈춰왔던 스탑워치를 미뤄서 작동할 것이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 만인데 3년 반 동안에 최악의 독재를 할 것이다. 먼저 그가 최악의 독재를 하기 전 하나님의 허용이겠지만은 사탄에게서 다음 권세를 받으면서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가 주셨는지는 여기에 명확하게 짐승에게 사탄이 줬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을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42달을 통치해 나간다. 지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것들과 과장되고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큰 것입니다. 큰 것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 주어졌고 42달을 행할 권세가 주어졌다. 전 세계가 IS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IS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입이 주어졌는데 큰 것을 말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입니다. 큰 것들, 개역개정에는 과장된 이라고 나와 있는 메가라라는 이 뜻은 큰 것들입니다. 큰 것들을 개역개정 우리 성경이 좀 의역을 한 것, 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되고. 근데 이 의역도 제가 보기엔 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큰 것들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뒤에 나오는 큰 것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봐서 큰 것은 세상사에 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하는 일은 두 가지거든요. 세상을 독치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것들은 뒤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독재를 하기 위해서 벌리는 큰 입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역개정이 메가라를 이렇게 의역을 했죠. 과장되고. 일면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과장된, 엄청나게 과장된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수 있는 비전. 전 세계 사람들이 UN, 지금의 UN이라면 UN의 연설을 집중할 것입니다.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인류의 최초의 지구촌의 수장이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을 겁니다. 전 세계 대통령들이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복종한 상태에서 의상을 통해서 우리 안방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류의 마지막 독재자가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그 말 가운데는 엄청난 비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장된 말에 미혹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세상을 마치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큰 과장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 세계에 대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된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블라스페미아라는 뜻은 독설 그리고 모욕, 입이 더러운, 사나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유엔 연설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설을 퍼붓고 하나님을 극도로 모욕하고 그 더러운 입을 벌려서 아주 사납게 하나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있어도 전 세계의 어떤 모인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짐승은 거침없이 신성모독을 쏟아낼 것인데 신성모독을 쏟아내는 대상이 누구냐? 6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첫 번째 그의 이름,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데 아주 독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쏟아냅니다. 이 둘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방은 6절에 나와 있는 비방은 5절에 신성모독이라고 쓰인 브라스페미아입니다. 독설을 퍼붓고 모욕을 퍼붓고
그래서 짐승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 장막을 치고 사는 자,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들에게 모독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늘에 사는 자를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신성, 하나님의 신적 본질,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이끄시는 방법, 이런 것들이 통칭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처럼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인간에 대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구약 성경에 세 가지로 시작되는데, 엘로 시작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야훼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줄기에서 나온 단어들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 그러면 단수인데 하나님입니다. 엘에서 시작된 단어가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에다가 로힘이 붙었는데 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씁니다.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할 때 엘로힘 그렇게 씁니다. 또 엘로 시작하는 것은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특강 시간에 이걸 봤죠? 엘샤다이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은 인간의 배부와 심장을 뚫어보신다 라는 뜻입니다. 엘로이. 그 다음에 야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지금도 야훼인지 야하웨인지 제호바인지 여호와인지 모릅니다. 모음을 다 떼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샬롬, 치두게누, 의의 하나님. 라는 목자, 야훼 라, 그런 목자. 시편 23편이 야훼 라에 대한 것입니다. 야훼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것인데, 아도나이는 영어의 Lord, 주여 할 때 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습니다만 엘, 야훼, 아도나이 안에 파생된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짐승은 이 이름들을 모독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긴 뭐가 높아. 전능하기는 뭐가 전능해. 누가 우리를 감찰한다는 거야? 누가 쳐다봐? 누가 치료해? 내가 하지. 내가 하지 하나님 따위가 뭘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극도로 모독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들을,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이 짐승이 모독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하늘의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을 모독합니다.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텐트로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텐트는 영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이
텐트를 없애고 돌로 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앞에 거는 성소라 그러고, 성소는 텐트입니다. 텐트는 날죠? 구멍이 납니다. 돌로 된 집은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 뭘 지었느냐? 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모독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왜 하늘의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사는 자들을 모독할까? 도대체 이 하늘에 텐트를 친 자들은 누구이길래 짐승이 지금 이렇게 일을 가는 것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이길래 짐승이 이렇게 대놓고 텐트를 친 사람을 욕을 할 것인가? 먼저 짐승이 모독했던 이들은 하늘에 장막을 치고 있는 자들인데, 하늘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늘에 지금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영구히 거주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텐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조금 있다가 걷어버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터인데, 집 짓기 전에 먼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텐트를 쳤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다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 일시적인 거주예요. 왜 이들이 하늘에 일시적인 거주를 하게 된 건가? 그것은 하늘에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영구히 살 집에 그들을 들어가도록, 입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완성이 됐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입주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거주할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거주할 처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는 영구히 머무를 우리의 집입니다. 텐트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처소, 하나님의 집은 아직까지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단장이 되어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처소는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처소에 들어갈 수 없어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길래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은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열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가 펴지면서 모든 인간의 행위를 따라 심판한 뒤에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건 천년왕국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인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데스라 그러죠. 사후세계가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큰 구렁이 끼어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겁니다. 근데 구렁 반대는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는데 서로 볼 수 있는 장소예요. 큰 구렁을 끼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저 거지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달라고 단언을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곳은 네가 원해서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이곳에서 저리로 건너갈 수도 없느니라. 거기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런데 앞으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절대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의 결정된 장소인 중간 세계인 하데스는 서로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이 하데스는 가톨릭이 말하는 불가토리, 이 연옥과 다른 겁니다.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가톨릭이 만든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낼까? 어떻게 충성을 받아낼까? 그 작정으로 만들어낸 못된 게 연옥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천국과 이 땅의 중간 단계입니다. 하데스처럼 중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나갔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으로 훈련을 받는다. 단련을 받으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연달아를 받고 훈련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헌금을 낸다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에 큰 공을 세우면 그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베드로 건축할 때 지금 로마 성당을 건축할 때 당신이 연옥에 있는 죽은 부모를 위해서 헌금하면 헌금 동전이 바닥에 나이는 순간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가톨릭이 돈을 받기 위한 겁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데 성경은 이 연옥이 아니라 이 하데스는 중간 단계입니다만은 결정된 중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큰 구렁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절대 왕래할 수 없는 이 하데스에 있는 영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을 지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면 재림 때 하데스에 있는 천국 갈 영혼들은 전부 지상에 몸을 입고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이 들림이죠. 그런데 지옥 갈 영혼들은 하데스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리고 천년왕국까지도 그대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데스에 천국 갈 영혼들이 텅텅 비는 장소가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육체가 일어난다 이제. 육체가 일어나면 그 영혼은 하데스에 있는 영혼들이 육체와 결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데스가 텅텅 비는 겁니다. 하데스의 지옥 갈 영혼들은 그대로 있고 천국에 갈 영혼들은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남아있다면 우리와 함께 그들을 동시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것이 재림 때 벌어질 일입니다. 재림 때는 하데스가 천국 갈 사람들이 텅텅 비고 이 땅에는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변화해서 공중에서 다 만나게 돼 있다. 이것을 공중 들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 들림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공중 들림을 받았는데, 공중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짐승의 통치가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저주하시는 그 장소에서 빼내신 것 아니겠습니다. 빼내서 공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중에 끌어올린 이들은 나중에 함께 그리스도와 재림하잖아요. 공중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죠. 7년 있을지 3년 반 있을지 우린 그건 모릅니다만은 공중으로 끌어올린 그들과 함께 지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짐승의 3년 반 통치가 있고 그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 동안에 공중에 있던 그 영혼들이 내려와서 육체를 입었죠. 이 땅에서 뭐랍니까? 성경에 의하자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이란 단어는 좀 별로 어감이 안 좋습니다. 원래 이 뜻은 주와 함께 통치한다. 주와 함께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 육체로 남은 사람들,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공중 들림을 받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는 그 시간에, 응안의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7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3년 반이든 7년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 있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아직 입주하지 않았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열어집니다. 그러니 뭐랍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장막은 일시 거주 장소.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장막을 치는 사람들은 바로 공중 들림을 받은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장막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 장막을 친 사람들을 브라스페미아, 이를 갈고 독설을 퍼붓고 온갖 지저분한 욕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악한 통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빼가버렸잖아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완전히 포획되려고 하는 순간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그래서 짐승은 자신의 통치 이전에 세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을 이를 갈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욕을 할까요? 알 수는 없죠. 뭐라고 욕할지 몰라도 아마 외계인이 잡아갔다 그러지 않을까요? 흔히 하는 말로, 그렇죠? 저것들은 다 죽을 놈들인데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으면 외계인들이 다 잡아갔냐고 욕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입장에는 화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통치를 비웃듯이 사라진 자들, 죽이려고 다 잡아놨는데 비웃듯이 사라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며 짐승에게는 최고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사라진 자들에 대해서 그는 하늘에 떼고 모독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부가 그 존재성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로 공중 들림을 받은 자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다. 이제 짐승은 그 혐오감을 어디로 돌리느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주 잔악하게 죽이는 대로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물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껍질들이죠. 이때 성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잔악하게 살해를 시작한다. 그것을 가르쳐서 제2 홀로코스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11장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짐승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두 증인을 보낼 것이고 그 두 증인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낼 것이다. 시간이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아낼 것인데 이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등불은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내줌으로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된 다음 그들은 부활의 산을 올라갈 것이고 이제 앞에 차단막이 없는 상태에서 짐승은 이스라엘을 마구 유린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죽어나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르쳐서 제2 홀로코스트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때에 해당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먹거든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대한 것.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자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짐승에게 머리 숙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하죠. 시간이 벌써 50분이 됐기 때문에 장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는 뜻은 다음 시간에 제가 11절 이하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계시록 말씀은 여러분에게 들으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그 이유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꼭 깊이 청취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악한 존재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치하기 전 우리들은 그 상황 속으로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여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정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하늘 신민으로서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